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1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에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기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를 함께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청년이 언젠가 제게 다가와서 자신의 회사 생활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 과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봉사도 매우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며 모든 예배는 잘 참석하시고 또한 거기서 열심히 또한 봉사도 하시는 분으로 보여졌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 예배에 빠지지 않는 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생각에는 이 친구가 그래도 신실한 분을 만나서 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회사 생활이 정말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장로님, 열심히 봉사하는 장로님으로 보여지고 예배에 착실히 참석하시는 그 장로님인데 회사 생활은 정말 이상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그 잘못을 돌린다고 합니다. 또한 도리어 그들에게 화를 낸다고 합니다. 왜 그것을 챙기지 못했느냐, 화를 낸답니다. 또한 언어 사용이 매우 아주 걸걸하다고 합니다. 욕과 아주 좋지 않은 말들이 그 입에서 항상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사용해야 될 개인적인 용도를 이 회사의 것을 가져와서 쓴다고 합니다. 법인카드를 자신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전가시키기도 하고 단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아이디어인 양 가로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목사님, 왜 과장님은 교회에서 천사처럼 행세하시고 왜 회사에서는 악마와 같을까요?
왜 그렇게 이중적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직장에서는 그렇게 정말 망나니같이 행동하다가 교회에 와서는 왜 천사같이 선한 모습을 하는 것일까? 이러한 모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세상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각종 집회는 하나님과 그 나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소위 비종교적인 영역은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와는 상관없는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체계를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고 사회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는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고 성과 속을 구별하는 삶 같습니다. 결국 이들이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은 그저 하나의 행위로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변혁시키는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저 죽어서 갈 이상적인 사회의 도덕과 규범일 뿐 일상생활에서는 매우 거리가 먼 이야기일 뿐처럼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일까요?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성과 속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세상에서는 세상의 통치를 따라가는 그런 이원론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그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며 그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북이스라엘 모습 또한 마치 이 과장류와 같은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 긍휼과 사랑은 성전에만 머물 뿐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돈과 탐욕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돈과 탐욕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에 돈을 위해서라며 무엇이 있는지 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라면 마다하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런 이중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환상의 5개 중 4번째 환상으로 이 환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구조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개의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4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름 과일 광주리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2번째 단락에서는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치실 수밖에 없는지,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락 7절에서 14절까지는 이러한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땅에 애곡과 기근이 가득할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번째 환상입니다. 이 4번째 환상은 바로 여름 과일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끝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앞선 아모스 7장에서는 3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샤와 아모스 사이 분쟁 이후 오늘 본문이 4번째 환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1절에 보면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직접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것을 보여주신 그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다고 하셨나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름 과일이라는 단어는 이 카이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끝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끝이 히브리어로 보면 케츠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단어, 우리 말로는 볼 때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싶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카이츠, 케츠, 바로 언어 유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름과 이 카이츠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 케츠,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는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실지를 그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일, 여름 과일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그 많은 것 중에 여름 과일을 보여주셨을까요? 잘 익은 여름 과일은 그 땅에서는 환희와 기쁨의 상징이자 다가오는 가을의 절기, 기쁨의 가을 축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여름 과일이 오면 드디어 곧 있으면 가을이 오겠구나, 기쁨의 계절, 추수의 계절, 그리고 축제의 계절이 오겠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가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경제적, 외교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는 당시 국가가 매우 확장적으로 잘 운영되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라가 크게 확장되었고 경제적, 외교적인 부를 매우 축적한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나라 북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매우 강성한 나라,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기쁨의 축제를 기다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보고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여름 과일은 또 다른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수확되는 마지막 수확물이 여름 과일입니다. 그들이 번영의 최저점에 달했을 때 그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의 죄악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여름 과일과 이 끝이라는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유예가 그동안 심판의 유예 기간 동안 누렸던 번영과 기쁨이 이제는 끝이 날 것이다,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 그 날에 이르게 되면 3절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하나님 심판의 날이 오게 된다면 한마디로 폭상,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날이라고 하면 보통은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이 원하는 그 날 역시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축제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날을 축제가 아니라 심판의 날로 바꿔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날, 이 하나님의 날에는 어디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에 이르게 될 때 날마다 즐거움이 가득한 그 노래가 끊어지고 궁전에서 울려 퍼졌던 그 많은 노래가 애통하는 소리로 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쁨과 축제의 절기에 기대했고 흥겨운 시간을 보냈던 이들의 노래소리는 죽음의 절규와 애곡이 온 땅을 덮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날의 시체가 너무나 많아서 무덤에 미처 매장하지 못한 채 곳곳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처참한 심판의 현장을 그들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셔야 했을까요? 왜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셔야 했을까? 그 힌트는 2절의 한 단어를 통해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백성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봐야 됩니다. 내 백성,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 백성,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의무와 약속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의무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땅에 펼쳐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것에 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두 번째 단락에서 그들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시고자 합니다. 4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북이스라엘 향하여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들의 죄악을 묘사합니다. 4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라고 지적하십니다. 이는 약자들을 갈취하고 착취하며 그들의 삶을 빼앗는 것이 만연한 이 땅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파괴되어진 그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대신 그들의 삶을 사로잡았던, 그들 중심에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5절 6절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을 신랄하게 성토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시온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시온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 장사꾼은 초하루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언제 안식일이 지나서 우리의 밀을 내다 팔 수 있을까? 물건을 적게 주고 돈을 많이 받자. 가짜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자. 이를 말 속에 우리는 두 가지 절기가 먼저 눈에 띕니다. 하나는 월삭, 초하루이고 또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월삭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주 한 달에 한 번 첫 번째 토요일에 월삭 기도회를 우리는 모이게 됩니다. 그 월삭은 무엇일까요? 월삭은 매월 초하루에 지키는 절기로서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것에 감사하며 자신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속죄하는 날이 바로 이 월삭입니다. 결국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나의 삶을 회개하는 날,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은 무엇일까요? 당시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제7일에 쉬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휴일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휴일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휴일은 몇 번일까요? 최소 5번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월 초하루에 한 번, 그리고 안식일에 4번이라고 생각하면 최소 5번을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날에 내가 경제활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날에 돈을 벌면 내가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계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이 절기가 매우 불편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매우 불만스럽고 불평을 토로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내가 돈을 벌면 내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5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절기가 빨리 되돌아오는 것일까? 빨리 초하루가 지나야 내가 곡식을 팔 텐데 왜 안식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있는 거야? 너무 자주 쉬는 거 아니야? 밀도 팔고 곡식을 팔아서 빨리 부를 모아서 집을 사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들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 한 달에 한 번을 일하지 못했으니 그 한 달에 최소 5일에 해당하는 그 경제활동을 못하는 것, 경제적인 손해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는 쉬는 날 없이 경제활동을 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즉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의 중심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돈에 빼앗긴 것입니다. 돈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삶의 모든 목표가 돈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어떻게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직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정한 표준 도량형이 있고 그에 걸맞는 바구니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파는 사람이 이 바구니를 속여서 5%나 10% 작게 만들어서 판다면 어떻겠습니까? 판매자는 그 양만큼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5%를 작게 만들었다면 그만큼의 이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사는 사람은 그만큼의 손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은 아마 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한 돼, 두 대, 그 되를 아실 것입니다. 되의 크기에 따라 그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인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실제로 400g이 나가는 물건을 500g이라고 속여 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판매자에게는 그 100g의 부당이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비자는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백성인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득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고용주는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합니다. 노동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비용을 후려치기 시작합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헐값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까지 나타납니다. 또한 쌀과 밀과 같은 곡식을 그대로 파는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하는 껍질을 섞어서 팔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요즘 말로 하며 기업윤리는 온데간데 없어 보입니다. 최소한의 상도덕이 사라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평, 정직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돈을 잘 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라고 믿으며 탐욕적으로 그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돈에 사로잡혀 탐욕에 물든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고발하셨고,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맹세를 언급하며 그들의 죄의 형벌을 확증하는 심판을 이제 선언하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심판하실 것을 맹세하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번영과 풍성함은 그들의 영광처럼 여겼습니다. 자신을 둘러쌌던 아수르와 이집트가 당시 소강 상태였고, 그로 인해서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경제가 매우 좋아져서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영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영광이 아닌 오히려 교만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에 가득 찬 이들, 탐욕에 가득 찬 불의를 일삼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잊지 않겠다 다짐하시면서 맹세합니다. 독특한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며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엄청난 화산이 오랫동안 힘을 축적하여서 한 번에 그 힘을 폭발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리신 오랜 시간이 마치 폭발하듯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땅을 흔들고 하늘을 뒤흔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땅을 뒤흔든다라고 합니다. 지진으로 땅을 흔들리며 그로 인해 삶의 터전이 깨져버린 자들은 애곡하며 애통해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나일강이 홍수로 범람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땅이 홍수로 삶의 기반이 모든 것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에까지 미쳐서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분노를 하셨는지 그날 밝은 일식을 통하여서 밝은 날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그들을 향해 그 분노를 꾹꾹 눌러 참으시며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된다면, 그날이 올 때 그 참았던 분노는 쏟아지게 될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노래가 애통으로 변하게 되며 애곡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 공고한 날이 갖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이 심판의 날에는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절기가 애통하게 될 것이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심판과 죽음으로 인해 그들의 집은 잔치집에서 초상집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비참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근입니다.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물과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지는 기근을 그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재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등을 돌리시겠다, 등지시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그들과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내 백성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반응하지도 그들에게 나타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와 같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이곳저곳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찾아다니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진하여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을 내리셔야 했을까요? 왜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을까요? 14절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4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심판의 이유를 그들의 맹세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맹세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이스라엘은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한다고 합니다. 단에 있는 금송아지 상 앞에서 여호와께 왜곡된 제사를 드리며 맹세했고 이 남유다에 위치한 브엘세바까지 가서 성지 순례를 떠나 그곳에서 제사하며 맹세하였다 합니다. 이들 모습에서는 분명 종교적인 열심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 그것도 남유다 가장 남단 최남쪽에 있는 브엘세바 그 성지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인 열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며 분명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들의 제사, 그들의 맹세는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아닌 바로 그 자신을 위한 행위였고 자신의 만족을 위한 그저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앞선 그들의 모습과 연결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질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은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중심에는 돈과 탐욕이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돈을 중심으로 삶이 돌아갑니다. 돈 버는 것이 중요했고 경제가 활성화되기에 매일매일 경제 활동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버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켠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그저 행위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성지 순례까지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며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지에서 제의 가운데 거룩함은 지키나 그 외에 다른 영역에서는 그들의 탐욕들이 그들의 삶을 주관해 간다는 것입니다. 성전 외에 다른 곳, 삶의 모든 영역은 그들의 탐욕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탐욕이 그들을 이끌어가며 그런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중적인 삶의 모습,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무늬만 있고 행위만 있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탐욕이 그들을 사로잡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모스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중심이 아닌 그저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돈과 탐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탐욕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기에 그 탐욕을 채워나가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약자를 짓밟는 것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를 밟고 일어서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것이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찜찜함이 남는다면 그저 성전에 가서 제사 한번 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삶은 성전에만 거룩함이 있었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속한 것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은 성전은 번성했습니다. 성전 제사는 참 많아졌습니다. 성전 금고는 부해졌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사회는 불의가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며 여호와의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고 이원론적인 그런 세계관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거룩한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 망나니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탐욕과 돈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펼쳐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이것들을 맛보며 누릴 수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 너희가 살아가기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쉽고 명료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정의를 지켜나가는 것,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희락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러분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그 말씀 내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그곳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